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어서 주의 복된 이날 또 저희들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주님 함께 모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어서 저희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이 찬양의 그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저희들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의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저물어 갈 때 길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름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손뼉 치시면서 주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밤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영원히 주를 찬양하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주님 홀로 높임 받,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께서 부르신 이곳에 온전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예배하기 위해 저희들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예배가 주가 주시는 그 은혜로 축복의 은혜가 넘쳐난 예배되게 해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제사가 되도록 이 시간 다스려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냥 왔다가 가는 일이 되지 않도록 주의 성령이 강권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최고의 것으로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월 넷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여, 전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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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일체 되신 주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고 찬송가 40
6장 드린 후에 박창효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어 눈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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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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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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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절입니다. 2절 찬양하라 복되신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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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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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짧은 나그네 인생에 허무하고 험한 종말의 고백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복음의 빛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쓴 그리스도의 향기 담은 편지로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주와 영계를 창조하신 말씀이 친히 성육신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 보혈의 속죄제로, 보혈의 속건제로 깨끗이 씻어 무죄자로 의로운 자로 새 생명 입은 거룩한 영육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첫 시간에 표로 주신 말씀, 우리가 주께로 돌아와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소서. 이 말씀이 한 해의 머릿돌이 되어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구원과 승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첫 주일에 선포하신 말씀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가 중단된 믿음의 가족들, 주일을 거룩히 기억하여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주일은 하나님의 날인데 아버지를 떠나면 금방은 좋은 것 같으나 마귀는 가장 귀한 것, 평안과 행복을 빼앗아가고 구원과 영생을 영원히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험한 바다를 지나는 세상 풍랑을 만나지 않을 자 누가 있습니까? 질병의 풍랑, 사고의 풍랑, 실패와 불황의 풍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는 이 모든 풍랑을 피하게 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항구요 피난처입니다.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구원의 배의 선장을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드리는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지키는 영광이 임할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성령이 함께하며 진리가 힘이 되고 예배에 확실하게 서 있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예수 생명 안에 있는 영적인 교회, 영적인 가정, 영적인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련에도 담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좌절의 담, 낙심의 담, 우울과 두려움의 담을 말씀의 힘으로 뛰어넘어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불안, 어떤 고난과 위기의 담이라도 주님 손잡아 뛰어넘어 찬송하며 걸어가는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워주신 종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의 권세와 능력의 영으로 입술에 가득 채워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어둠의 영, 낙심의 영, 방황의 영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쁨과 소망의 영으로 순종과 성령님의 영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거제동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종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어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떨어진 사명의 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 같이 금년 한 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와 찬송이 회복되고 모든 모임과 신앙 활동이 회복되는 역사가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제자 되어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6개월인데 이 공생애를 3등분을 해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3등분은 첫째 1년차에 1년차를 하나로 두고 또 2년에서 3년이라는 기간, 그러니까 총 합쳐서 2년이죠. 그거를 두 번째로 두고 마지막 6개월을 세 번째로 둔다고 하면 이 세 번째로 둔다고 하면 이 초기 1년여간의 기록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로 예수님의 사생애와 또 예수님의 공생애 2년부터 3년 그리고 마지막까지 기록을 하고 있고 예수님의 이 공생애 3년 6개월 중에 초기 1년 동안의 기록에 대해서는 이 요한복음 1장부터 5장까지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지금 1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좀 세밀하게 살펴야 됩니다.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1장부터 5장까지는 공생애 초기의 1년여간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6장에 보면 장수로는 한 장인데 마태복음으로 친다면 마태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의 공생애 2년부터 3년이라고 하는 2년여의 기간의 기록을 요한복음에서는 한 장으로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물론 다 기록할 수는 없겠죠, 사실들을. 그러나 의미를 붙잡고 6장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고 요한복음 7장부터 끝장 21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6개월간의 기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크게 나누어서 1장부터 5장까지 그리고 6장 그리고 7장부터 21장까지로 예수님의 사생애에 대해서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부분적으로 있지만 그 예수님의 공생애 메시아로서 하시는 사역의 기간을 예수님이 하셨던 이 사역 속의 사역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 이 사역 초기에 나오는 본문이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기록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세례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을 믿게 된 안드레와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이지만 본문에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사도 요한입니다. 우리는 이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본문의 내용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끼고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원래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었는데, 세례 요한은 당시의 이 시대가 부정과 부패로 물들은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회개를 외치며 나타난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당시 이 유대 지역은 600년 동안이나 외세의 억압과 지배를 받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 지배도 받았고, 바벨론, 또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이집트, 시리아, 로마, 지금 예수님 당시의 시대는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는데요, 속국이라 이 말입니다. 지배를 받았는데 이런 강대국들 속에서 오랫동안 지배를 받으며 고통받는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이런 나라 속에서 특별히 이 갈릴리 북부 지역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위쪽 지역인 갈릴리 지역, 이 갈릴리 지역은 비옥한 토지가 있는 농경지로 이 패권을 쥔 나라들이 바뀔 때마다 정복 전쟁을 벌이며 가장 먼저 차지하려고 했던 이 용로와 수로가 잘 발달된 지역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가보면 갈릴리 지역은 훨씬 잘 살아요. 잘 비옥하고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참 풀이 많고,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풀이 없고, 유대 광야가 나오고 사해 바다가 나오고 뭐 골란고원 이렇게 쭉 광야들이 밑으로 갈수록 위로 갈수록, 그래 그 위에 곡창 지대들을 외세에 침략해서, 당시에는 로마겠죠, 로마가 점령했던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었던 것이 무거운 세금입니다. 당시에는 두 종류의 세금을 냈는데, 종교세와 조세라는 세금을 냈습니다. 종교세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부패한 집권자들이 마음대로 부과한 세금이었고, 조세는 당시에 유대를 지배했던 로마 정부가 매겼던 세금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읽듯이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로마 정부의 세금을 대신 받아서 갈취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수입의 그만 60%를 다 떼가지고 세금으로 내니까 뭘 먹고 살겠습니까? 살 길이 없단 말입니다. 어쩌다 또 세금을 못 내기라도 하면 배도 뺏기고 땅도 뺏겨서 결국 절대 빈곤에 떨어져서 가난이 대를 이어지는 빈곤의 악순환의 시대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회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곳곳에서 정치 집단들이 생겨나서 도적대같이 무력으로 세상을 뒤집어 펴보려는 사람도 있고, 속세를 떠나서 참 현실 도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현실 도피주의자들이었는데 정치가 부패하고 종교마저 악취가 날 정도로 썩어버리니까 세상에 대한 매력을 잃어버리고 집단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역사에 보면 사해바다 주변에 공동체를 만들어 은둔 생활을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과 기도 생활, 또 노동을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 에세네파 사람들이.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천지가 개벽할 것이라는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 집단 생활을 한 것에 반해서 열심당이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젤롯이라고 하는 젤롯 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헌신한다라는 뜻입니다. 젤롯이. 그래서 젤롯 땅, 그러니까 로마의 부정부패에 대항을 해서 전복을 꿈꾸는, 쿠데타를 꿈꾸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무력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힘센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죠. 이런 특별한 단체들은 아니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시대를 비관해서 현실을 피해서 염세주의자들처럼 산속으로 또 이 광야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기도원을 세우고 살았던 사람들도 많았는데, 이때에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치며 나타난 것입니다. 혜성과 같이 나타나서 외치니까 이런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추종하게 됐고, 이 세례 요한이 지난 주간에 발표한 제자들에게, 봐라, 저기 지나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어린 양이다. 나는 너희들이 찾고 있는 이 사회의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줄 수가 없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구세주 어린 양, 저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다. 이렇게 두 제자인 안드레와 요한에게 말해 주었을 때에 이 두 제자는 두말 없이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구세주를 믿는 일이 인정에 끌릴 일이 아니라는 거죠. 평생을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나는 중대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 앞에 딱 오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첫 마디의 말씀이 오늘 3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뭐 때문에 왔느냐? 이 말입니다. 안부를 물으시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나를 찾아왔느냐? 왜 나에게 왔느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가 왜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노마를 정복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적임자로 알아서 날 따르느냐? 그렇다면 돌아가야 된다. 나는 혁명가가 아니다. 먹을 것을 위해서 따르느냐? 나는 음식점 주인이 아니다. 입을 것을 위해 따르느냐? 나는 옷장사가 아니다. 라는 의미로 말씀하시며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 두 제자가 당황을 하죠. 갑작스럽게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니까 당황스러워서 두 제자가 예수님께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어디 살고 계십니까? 사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일러주시면 시간 내서 찾아뵙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로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와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문대로 하면 오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제자는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교제했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인생의 가장 큰 문제에 대한 영혼의 문제, 죽고 사는 문제, 또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삶의 방향, 가치관, 이런 가장 큰 문제들을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저녁 오후 4시부터 밤 늦게까지 아마 예수님과 함께하며 많은 대화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이 두 제자가 주님과 가졌던 이 첫 만남은 잊지 못할 첫 만남이었습니다. 메시아를 만나 처음 사랑을 경험했던 잊지 못할 밤이었을 것입니다. 고대했던 사랑의 주님을 만나서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받은 첫사랑의 은혜를 받은 날,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저도 제 첫사랑인
아내를 만난 날을 못 잊습니다. 참 소중하지. 다시 생각해도 마음에 좋고 기쁘고, 이 예수님의 두 제자도 예수님을 이 만난 날을 얼마나 못 잊었으면 사도 요한이 요한 복음을 쓰면서 요 만난 시간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시면 39절의 끝에 보십시오.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몇 시라 그럽니까? 제 10시쯤 되었더라. 유대인들은 아침 6시 해 뜰 때부터 이제 1시간 지나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오후 4시쯤 됐을 것입니다. 이 시간대에 예수님을 이 두 제자가 처음 만났고, 만난 그 속에서 두 제자는 삶의 방향이 바꾸어진 것입니다. 삶의 가치관이 바꾸어지고 가야 될 길에 대한 방향성이 바꾸어지고 첫사랑의 이 감격과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찬송가 84장에 보면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라는 찬송인데, 이 찬송을 작사했던 레온 모리스가 주님을 처음 만난 날의 감격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 동정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죄를 인함이라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이 사도 요한과 안드레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 첫 만남에 깊은 교제를 가졌던 두 제자는 눈이 열리고 구세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이 만남을 소중히 여겼는지 그들은 시간을 기록하고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 마을로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두 제자가 그 주님을 만난 체험을 두고 말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고백하고 있던 그 감동과 감격이 두 제자 속에도 그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두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은 참 다른 제자들처럼 순교하지는 못했지만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80세가 넘도록 살았다고 기록을 하는데, 그 노인의 나이에도 자신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시간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고 잊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맨 끝에 보면은 이 모든 일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의 목적을 20장에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이 일을 자기로서 비추어 보고 생각해 보니까 처음 사도 요한이 주님을 만난 날에 그 은혜와 사랑이 그 속에 넘쳤다는 것입니다. 두 제자 중에 또 다른 하나인 안드레는 날이 새자마자
자기의 친형이었던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담대히 외쳤고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 와보라가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고 그의 일생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제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이 속에서 두 가지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자신을 향해 던지셔야 됩니다. 두 제자에게 물으셨던 질문은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 시대에 무엇을 위해 사느냐? 무엇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냐? 너의 인생을 무엇에 바치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서 내가 인생을 살펴보니까 길어야 어떤 분은 이제 보편적으로 10년이겠다. 또 어떤 사람은 20년이겠다. 어떤 사람은 30년이겠다. 어느 책에 읽었던 당신의 인생은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인생은 참 안녕하셔서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위해서 가고 있습니까? 요즘 젊은 분들을 보면 회사를 갔다가 아무리 좋은 대기업에 취직을 했어도 30대에 그만두고 은퇴하고 이제 돈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해외여행으로 떠나서 가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또 어떤 분은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40대 초반인데 내가 이만큼 벌었으면 매달 일정 생활비로 이렇게 쓰면 70, 80까지는 살 수 있으니까 나고만 은퇴합니다. 40대 초반에 은퇴하고 그 돈을 넣어놓고 매달 생활비를 쪼개서 살아가는 젊은이들도 보았습니다. 참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삶의 방향에 대해서 참 결단이 있는 귀한 모습입니다. 우리 삶도 그러해야 됩니다. 그냥 끌려서 직장 생활을 가시는 게 아니라 끌려서 사업장에 돈을 벌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어떤 일을 위해서 내가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걸 고민하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던지실 때에 뭘 위해 살아가느냐? 무엇 때문에 내게 왔느냐?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무엇 때문에 거제동 교회를 다니고 무엇 때문에 이 귀중한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를 세워야 됩니다. 제가 기억나는 분들을 두 분을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한 분은 한동대학교 국제경영학부를 교수님으로 사역을 교수로 가르치시다가 은퇴하시고 몇 년 전에 캄보디아 선교사로 간 김대식 교수님을 제가 압니다. 그분보다도 그분의 사모님인 권사님이 더 유명해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던지 발에 파열이 일어나서 족저근막이고만 다 파열이 돼서 특수 신발을 만들어서 신어야 될 만큼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들이고만 이 전에 포항에 있을 때 이 권사님의 전도하는 모습이 귀해서 교회에 초청을 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 교수님 남편으로 따라오신 교수님은 시큰둥했어요. 시큰둥하고 부인이 열심히 전도하니까 나는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하도 그만 집에서 닥달을 하니까 내가 따라갑니다. 이런 표정과 태도이고 또 저랑 대화 나눌 때도 그런 게 많이 느껴졌는데 몇 년 전에 우리 이 장로님을 뵈니까 캄보디아 선교사로 나섰는데 교수 은퇴하고 한동대 교수 은퇴하고 권사님과 몸도 안 좋으세요. 안 좋은 몸을 끌고 가난한 나라에 생활 환경이 제일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아파트에서 따뜻한 곳에서 몇십 년을 살다가 춥고 배고프고 힘든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듭니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까? 이제 차라리 젊은 사람 같으면 이거를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은퇴해가지고서 복음 들고 오니까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지 않으면 이거 견뎌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두겠다는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시겠다고. 자신의 인생에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전공을 따라서 가르쳤던 이것보다도 지금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 일이 자기는 너무 좋대요. 본인의 은사를 가지고 영어로 또 아이들에게 수업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온다 이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퇴 이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분을 만나면서 감사했고요. 또 한 분은 전에 교회에 있었던 우리 박재천 장로님입니다. 이분도 교회를 개척한 지 한 2년여 만에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제가 50대가 조금 넘었는데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많이는 못 벌었지만 먹고 살 만큼은 벌었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저도 무슨 길을 가르쳐 드린 적도 없어요. 근데 그만 우연찮게 한동대학교에 아릴락이라고 하는 선교 지망생들이 와서 공부하는 이 외국어 학부가 있었어요. 이 학생들이 우리 장로님과 연결이 돼서 또 저도 같이 했던 후배가 연결이 돼서 이분들이 와서 자동차 기술을 배워서 선교지에 써먹는 거죠. 이거를 배운 게 계기가 돼서 지금까지 수십 명, 수백 명은 안 되겠죠. 기수가 27기수인가 돼요. 한 기수당 한 4명, 5명이 될 때도 있고 10명이 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자꾸 장로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힘들죠. 본인의 사업하다가 야간에 이 선교사님들을 모아놓고 자동차 기술을 가르쳐주고 남들이 보기에는 왜 저렇게 고생? 좋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일을 놓지 않으시고 감사하게도 세계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물어서 안식년 찾아 들어와서 선교지에서 꼭 필요한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워갑니다. 제가 오래도록 지켜보면서 이 분명히 대기업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을 것이고 대기업에도 회장이나 이런 분들도 예수 믿어서 충분히 선교할 건데 왜 이게 안 되지? 아직까지도 없어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저는 장로님이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에 서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지금까지 쓰임받는 귀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평신도로서 하나님 앞에 삶의 방향을 바로 정해서 가는 좋은 모델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올 때에 무엇 때문에 오느냐? 무엇을 위해서 내게 오느냐? 우리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셨을 때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은퇴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건강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인생의 진지한 질문 앞에 자신을 세워서 자기가 걸어가는 길에 대한 후회가 없고 뒤돌아볼 때에 아쉬움이 없고 날마다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 앞에 자신을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내가 걸어가는 삶이 지금 잘 가고 있는가? 그냥 끌려가고 이래서 붙들려 가는가? 저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끊임없이 불지를 것입니다. 제게 주신 은사예요. 끊임없이 도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속에서 다른 은사들의 말씀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연세가 80이 되셨던 90이 되셨던 이제 인생을 시작하는 20대의 청년이든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인생길에 있어서 후회가 되지 않겠는가 고민하며 갈등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인생의 길을 결단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제자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은 너희들 속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이 땅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은 복음의 증인되는 것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가 그렇게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드레는 지도자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던 첫 번째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안드레의 삶은 주변의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안드레의 이름 뜻을 찾아보니까 남자답다라는 뜻입니다. 용감하다라는 뜻인데 그 삶을 읽어보니까 조용하고 드러내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성경 인명사전이라는 곳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비교한 내용을 보니까 재미있습니다. 베드로는 큰 어부인 것에 반해 안드레는 작은 어부라고 이렇게 비교해 놨더라고요. 베드로가 대중적인 복음 전파에 앞장섰다고 하면 안드레는 개인적인 복음 전파에 힘을 썼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폭죽같이 큰 소리를 지르다가 금세 김 빠지는 소리를 내며 가라앉는 성격이라고 하면 안드레는 지조 있는 제주꾼으로 조용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랍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안드레가 조용하게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첫째가 그 형이지요, 형. 오늘 성경에도 보십시오. 안드레가 복음 받았고 복음 받은 이거를 형에게 전해주니까 형이 예수님께 가서 뭐 받습니까? 사명 받지 않습니까? 네가 베드로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앞으로 장차 반석이 될 것이다라는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이 복음을 전해줬던 안드레는 사실 온데간데 없어지고 조용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일으키시는데 오병이어를 가지고 온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이 안드레예요. 우리는 이 안드레 기억 못한다고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온 그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는 그 아이는 우리가 기억하지만 그 아이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빌립은 아이고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 다 집에 돌려보내갖고 예수님
집에 가서 밥 먹고 오라고 하십시오. 이런 참 믿음. 예수님, 너희가 먹을 것 주어라. 그 주님의 말씀에 조용히 마음에 생각해 보니까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이게 무슨 쓸모가 있을까라는 의심도 들지만 주님 앞에 그것 들고 오는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조용하지요. 드러나지도 않고. 요한복음 또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그때 예수님을 소개해 준 사람도 안드레였습니다. 성경을 볼 때 안드레는 늘 2번째, 3번째, 4번째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름 없이 예수님의 지근거리에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지만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붙잡고 감당했을 것입니다. 역사의 당시에 역사 기록을 썼던 유세비우스의 이 역사 기록에 보면 안드레는 에베소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터키까지 가서 수도인 이스탄불에서 복음 전하고 그리스 지역에서도 유럽이지요.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 지역의 총독인 이 총독의 부인까지도 예수를 믿게 해서 회심시켰답니다. 자기 부인이 예수를 믿고 회심하니까 이 총독이 괘씸해가지고 이 안드레를 잡아서 처형시켰는데 그 처형의 방법이 X자형이랍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런 거 잘 안 하지만 천주교에서는 이 X자형을 표시할 때는 안드레를 표시해요. 안드레. 성인으로 취향하지만 그를 우리가 잘못된 것이지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마지막 이 X자형으로 십자가 지고 죽고 묶여서 순교하는 이 안드레의 입에서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 내가 배웠고 내가 사랑하고 그 안에 있는 나를 받으소서. 당신의 영원한 나라에 내 영혼을 받으소서. 아멘. 안드레는 지금까지도 가장 친한 사람을 전도하는 걸 두고 안드레식 전도라 이렇게 사람들이 말한답니다. 우리가 세계에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없고 또 선교사로 파송받지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가까운 이웃들, 저는 우리 교회에 오면서 정말 마음에 도전되고 힘을 얻었던 것은 제가 있을 때에 남편이 안 나오시던 부인들만 오시던 그분들이 남편을 인도해서 교회와 같이 나온 오래되셨다 그러더라. 때가 되니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아내가 교회를 안 나왔는데 아내가 그 남편으로 통해 예수 앞에 나오고 놀라운 역사들 아닙니까? 우리는 생각하기 목사님 그거 뭐 당연한가?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가 찬 경륜을 따라 은혜를 베푸시고 그 아내로 인해서 그 남편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눈물과 땀과 수고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생명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참고 견디고 보듬고 끝까지 끌어안고 우리의 가족들을 건져내는 그 자리까지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의 말씀처럼 안드레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 한마디 속에 베드로가 예수께로 가는 이 안드레의 삶의 모든 은혜의 역사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할 때
그렇게 말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집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의 삶은 안녕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당신의 삶은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할렐루야.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참 평안해져서 내가 가는 길에 대한 후회가 없고 나는 잘 주님의 참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잘 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어그러진 길도 있지만 분명히 내가 아는 것은 나의 살아계신 그분이 마지막 날에 나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단 말입니다. 성도 속에는. 그 속에서 자꾸 질문을 던지셔서 내가 이제 나이가 들고 점점 노년이 돼가는데 잘 가고 있는가?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매일 건강이라는 문제에 부딪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에서 쓰러지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새 힘을 입어서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하고 작정해서 죽을 것 같아도 운동장을 뛰어보십시오. 심장이 끊어질 것 같아도 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걸어보십시오. 걸어나서 예수님 말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께서 병자에게 우리가 보면 그 미친 소리 아닙니까? 그러나 그 말씀 의지해서 아멘으로 걸어갈 때에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뛰고 달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질문, 무엇 때문에 살아가느냐? 무엇 때문에 지금 삶을 사느냐? 진지한 질문을 자신 앞에 던지시고 고민하시고 생각하셔서, 우리 박미양 집사님이 큰딸이 어렵게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가서 일하는 거 보니까 공부한 것만큼의 이런 어려운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거 하지? 저는 그걸 보면서도 참 우리의 젊은이들도 그렇고 연세도 다 그렇다. 수고와 노력과 애탐을 기울여서 실컷 수고했는데 직장에서는 명퇴하십시오. 또 열심히 수고하고 일했는데 갈수록 어려워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정해서 그거를 향해서 끊임없이 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새롭게 결단하라는 말은 새로운 길들을 가라는 말이 아니라 가시는 길이 잘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라 말입니다. 확인하셔서 잘 가고 있다,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바라보고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그러진 길입니까? 다시금 바른 길로 들어서서 하나님 앞에 정평정가의 길로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다만 얼마라도 안드레처럼 이름 없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보여지지 않지만 다만 얼마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수고를 기울여서 예수가 구주십니다. 예수 믿어서 생명의 길을 얻습니다. 내가 믿어본 예수는 당신이 말한 예수랑 다릅니다. 삶으로 간증하고 증거해줘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내 인생의 길을 바로 알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 삶의 길을 바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이 길을 바로 걸어가도록 주의 성령이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 제자에게 주님이 물으셨던 그 질문이 오늘 나에게도 주어지는 주님의 질문인 줄 압니다. 주님, 이 질문 앞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노심초사
전심전력을 기울여 살아갔는지를 되짚어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어서 나의 인생이 안녕한가, 나의 삶이 정말로 의미 있고 복되고 참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길인가를 되짚어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 속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다만 얼마라도 주와 복음 위에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은사를 주신 것을 개발하게 하시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일깨우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이 삶이 무기력과 나약과 연약함과 세상의 것들에 붙들려서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와 복음이 주신 이 생명의 길을 붙잡아서 새롭게 걸어가는 주님 앞에 바른 삶이 되도록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8장 드리면서 연보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옵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옵소서. 나의 음성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옵소서. 나의 봉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한 달 동안 수고하며 땀 흘려 모은 귀중한 물질의 10분의 1을 들고 주님 앞에 바칩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어서 11조를 드린 우리 식구들로 통하여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차고 넘치는 감사가 되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궁정에 나오게 하옵소서. 무지 목적대로 우리가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교육기관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구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기 원해 드렸사오니 이 물질로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구원의 사업이 흥왕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들에게 은혜 더해 주시고 더욱 드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우리 유치부 문제로 모이겠습니다. 관련자들은 오셔서 같이 논의해 주시고요. 또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복음 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서 예배 순서지를 만들겠습니다. 같이 가족들과 명절 예배를 같이 꼭 드리시고요. 구역장님들 보고해 주시고 또 저에게 또 전화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 보고서에 기도 제목을 써 주셔도 같이 기도하고 신방하겠습니다. 우리 배영근 전도사님이 돌아오는 화요일에 우리 교단 목사고시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험인데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19장 찬송 드리고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광고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허락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주께 내 온 맡기겠나 최우선 네 믿으며. 아멘.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같이 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라.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에서 구원해 주신 새 생명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하는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끝까지 붙잡고 계시며 구원의 길을 다 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무엇을 위해 왔느냐, 무엇 때문에 살아가느냐 라는 인생의 질문을 던지시는 주님 앞에 삶의 방향을 붙잡고 새롭게 도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병중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권속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잠시만요. 우리 은퇴하신 신옥범 목사님 오늘 같이 예배 드리셨는데 저 뒤에 계십니다. 건강하시도록 박수 한번 해주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오래도록 목회하시고 오셨습니다. 뒤에 계십니다. 인사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